2022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나드목 일상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우리 주님의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계절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찬양 내 안에 사느니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법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어떻게 살아갈래? 라는 그런 질문하듯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니 어떤 모습이 잘 사는 것일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삶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실은 우리가 자주 묻거나 또 생각하는 질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17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마치 문답하듯 이어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어지는 말씀은 참 정답 같지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이랄까요? 정답은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18절 말씀에 나오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에 취하여 사는 삶, 지혜롭지 못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탕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주신 세월, 즉 기회를 아끼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후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 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은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며 서로 화답하고 서로 순종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혼자의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18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은 어떤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몇몇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5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된 자들, 또 1장에서 3장까지 강조했던 교회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참으로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 그 특징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갖춘 교회, 이런 교회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속한 나들목 일상교회가 이런 교회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속한 또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과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렇게 삶이 공유되고 성령 충만의 삶이 공유되는 사람들이 되어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날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 가운데 어쩌면 바뀌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비밀은 우리의 어떤 현실의 내용과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 성령 충만을 함께 도모하고 애쓰는 자들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또한 화요일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각자 속한 가정교회의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이 때가 악하고 하나님 흘러가는 세월들 속에서 지혜롭게 어리석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은 우리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교회 가족들, 특별히 우리 더불어 가정교회 가족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함께 모일 때 주를 예배하며 서로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